오늘은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속담인데 잘못 쓰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요. 본문 하기 전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여러분들도 많이 쓰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여자에 대해서 차별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 속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데 그래도 여자를 비하하거나 무시할 때 더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속담을 쓰더라도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올바른 것은 뭐냐면은 여기 지가 떼었지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이 말은 빼고서 쓰니까 여자를 비하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돼요.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어요.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암탉이 울으면 알을 낳았을 때만 암탉 울잖아요. 오히려 부자 되고 집안이 흥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에 알리는 것은 수탉이에요. 수탉을 새벽에 꽂기하고 울고 암탉은 알을 낳으면 꼭닥꼭닥 하고 울고 이렇게 하는데 암탉이 지가 지 할 일이 아닌 새벽에 시간 알리느라고 꼬꾸닥 하고 울으면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새벽에를 빼고 그렇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데 아주 잘못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은 모든 일이 잘 못 된다는 얘기예요. 논어에서 공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리에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 일에 대해서 이건 깨알 못 짜지만 간섭한다. 그거에 괜히 쓸데없이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논어 배우셨으니까 뭐 잘 아실 거예요. 부재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여기요. 새벽에 울어서 알리는 거는 수탉의 임무인데 왜 암탉이 새벽에 울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탉에 알을 낳고 꼬꾸닥거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본분을 떠나서 자기 주장을 하고 쓸데없이 간섭하고 뭐 하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어요? 속담이란 거 시작된 게 없는데 한 3000년 전부터 있어온 말이에요. 그거는 서경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경의 주서 주나라에 관한 글이라는 뜻에서 주서예요. 주서에 목서라는 말이 있어요. 목서라는 편이 있어요. 이거는 세라고도 있고 서라고도 있는데 보통 서라고 읽는 것이 많이 그렇게 해요. 맹세한다, 맹서한다는 건데 목서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이 은나라 주왕 그 다 주라고 하니까 그거는 여기는 은나라 주왕을 이렇게 써요. 은나라 주왕이 총비 사랑하는 그 부인 탈기에 빠져가지고
여자 말만 듣고 정치를 해서 정치가 망했어요. 그 음란에 빠지고 놀기에 빠지고 이 달기라는 여자가 이야기하면 정치가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뭐든지 실세. 요즘 말로 하면 달기에 실세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 주왕이 그러한 은나라의 주왕을 없애야겠다, 망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주왕을 이 은주를 토벌하게 나가가지고 목은 지명이에요. 근데 목이라는 땅의 들판, 넓은 들판에서 그 전쟁에 동원된 제후와 병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옛사람 고인 여기에 이제 고인지연할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주왕이 BC 1150년경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서 또 나가면은 한 3000년경부터 속담처럼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암탉이 새벽에 열면 집안이 망한다. 그렇게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 서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한문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문은 원문에는 이거 다 깼잖니 지금 빈개 무신 암탉은 새벽이 없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이 없다는 얘기는 새벽에 울지 않는다는 의미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썼던 모양이에요. 이 직역을 하면은 암탉에는 새벽이 없다. 빈개 암탉에게 새벽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암탉에 새벽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도 운다는 명자가 빠졌어요. 우리가 현대로 하려면 명자를 넣어야 돼요. 여기도 명자가 빠졌어요. 암탉에 새벽이 되면 있으면은 유가지삭이라고 했어요. 오로지 집안이 망한다. 근데 오로지는 강조하는 말이니까 오로지라는 말을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집안이 망한다. 이 삭자는 사기로 할 때는 다하다, 끝나다 이런 뜻인 게 곧 망하다라는 뜻이고, 또 색이라고도 읽어요. 색, 수색하다 뭐 할 때는 차질색이에요. 차질색.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기라고 읽어야 돼요. 다하다, 끝나다. 집안이 끝난다. 오로지는 강조하니까 집이 반드시 망한다 하는 뜻하고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암탉이 새벽에 열면 집안이 망한다는 기록이, 최초의 기록이 서경 주서 목서라는 목서편에 나와 있는 빈개무신, 빈개지신, 유가지색 이런 말. 그러니까 빈개무신이니 빈개지신이면 유가지삭이니라. 이렇게 토를 다루면 현토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 여기 빈은 암컷이란 뜻이야. 암컷. 그런데 소우에 이게 이 변이 소우변이잖아요. 그리고 수컷은
모. 수컷은 뭔데? 그 소의 원래 소의 암수역이었고 그 뭐냐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어요. 허신이 준 설문해자라는 책을 보면은 이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축모. 아 이거 잘못 썼네. 이렇게 써요. 축모야. 그리고 모자는 축부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가축의 어머니이고 가축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가축의 암컷이고 가축의 수컷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암컷과 수컷에 딸리 이제 또 하는 말에 우리가 흔히 또 아는 거 있죠. 자웅 있지, 자웅. 자웅은 설문해자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조모야. 조부야. 그게 새의 어머니, 새의 암컷, 새의 아버지, 새의 수컷이 자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닭은 새의 종류인데 왜 비라고 쓰고 모라고 쓰는 그 가축의 그 암수를 나타내는 것을 썼을까요? 그게 유추하건데 해설은 그 책을 읽어도 해설이 없어요. 해설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미 3000년부터 각은 가축으로다가 기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설문해자 한나라 때 허신이 준 설문해자에 축모야, 축부야라고 축이라는 말을 썼지요. 모야와 빈이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축은 이미 3000년 전부터 닭은 이미 가축으로다가 집안에서 기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축이기 때문에 빈 모를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요. 이 말이 석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천의 사기에도 이 말이 인용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명종실록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명종실록이요. 명종실록은 명종이 누구냐면은 인종의 이복 동생이에요. 인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다가 꼭 9개월뿐이 왕위에 못 있었어요. 9개월 하고서 왕이 죽으니까 그 인종의 이거 인조라고 이렇게 쉬운데 인조도 있고 인종이 있어요. 조선시대 왕이에요. 익명선 할 때 이걸 인조라고 착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9개월 만에 죽으니까 그 당시 12살인 명종이 즉위를 했거든요. 왕으로. 명종이 즉위했을 때 그 어머니가 정순왕후예요. 정순왕후가 12살에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까 섭정을 했지요. 20살 때까지 8년간 섭정을 하고 섭정이 끝난 데서 계속 정치에 간섭하면서 그 인사니 뭐니 요 때가 대윤 소윤이 싸울 때입니다. 이 인종의 어머니도 윤씨고 명종의 어머니도 윤씨, 정순왕후도 윤씨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우리를 대윤, 윤임이 대표적이지요. 소윤은 윤원영. 이때 그것이 대표적으로 있는 지방 간의 싸움, 같은 파평윤씨예요.
같은 지방 간의 싸움이 여기서 또 벌어지고 국기는 문란해지고 하다 보니까 사관이 쓰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하고 이 글이 나와요. 서경에 이르기를 암탉이 새벽에 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해서 정순왕후가 지나치게 정치에 간섭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비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탉이 새벽에 울면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여자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요거는 암탉이 아니라 다른 뭐를 대패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 쓸데없이 간섭하고 하는 거, 그거를 경계한 말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글을 한번 오늘 아침 이야기거리로 내놨습니다. 내내 비하 발언은 결국 비하 발언이네요. 왜요? 아니죠. 암탉의 새벽에 우는 역할을 갖다가 암탉에 비유했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벌써 논어 한 구절, 서경 한 구절 이렇게 다 외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명종실록에도 이 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빈모와 또 암수를 가르는 말이 자음인데 빈모는 짐승의 수컷과 암컷, 자웅은 새의 나르는 새의 암컷과 수컷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또 사슴 같은 거는요. 사슴 같은 거는 글자 자체가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거는 암컷 우자요. 사슴, 암사슴, 우. 이것도 우자요. 숫사슴, 우. 이렇게 글자 자체로다가 암수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또 하나 있어요. 홍황도 봉은 숫봉황, 황은 암봉황으로다가 글자 자체의 암수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글씨는 이런 글자는 더러 있어요. 특이한 거에는 이렇게 그 글자 자체로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구분은 가축은 짐승은 길짐승은 빈모, 날짐승은 차웅으로 한다는 것을 아시면은 한문 배우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장자왈 약인작 불선하여 그 현명자는 인수불해나 천필육진이라.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서 앞에 나왔던 거고 비슷한 말입니다. 이기서 2-4에서 나왔던 끝에 천필주지나 천필육지나 죽인다는 말은 똑같으니까요. 여기서 장자 다음에 약인작, 약은 같을 약이 아니라 만약약이라는 건 가정을 나타내는 만약약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명자, 이름을 날린다. 이름을 날리는 것을 넣는다. 그런 게 유명해진다는 말이에요. 현명자는. 인수불해나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유명해지는 사람은 비록 해치지는 못해도 하늘은 그거를 용서치 않고 반드시 죽인다. 옛날 사람들은 독한 말을 많이 썼어요. 여기 목을 베어 죽이는 주자 앞에서는 주자를 천필주지라고 쓰더니 여기서는 천필육지라고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더 어려운 날은 없고 단지 이제 글자에서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이게 맞나요? 그래요. 이게 쓰다가도 이게 왜 그런가? 좀 내기. 응. 이게 낫다. 오늘 이상하네 제가. 나타날 시간인데 아유 이것도 아닌데. 어찌 견쩌지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오늘 제가 정신 상태가 지금 뭐인데요? 뭐가? 딴 생각하시는 이자가 나타나다. 어디서 없는 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그런 뜻으로다가 나타나니까 유명해진다는 것도 이름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현이고 요게 또 볼견 또는 나타날 견 현이로도 읽어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볼견 나타날 현. 그러니까 이거 대신으로다가 쓸 때도 있다. 볼견자가. 그러니까 무조건 볼견이라만 생각하시지 말고 볼견자가 있을 때는 앞뒤 문맥을 보셔가지고 이것이 나타날 현이 되느냐 볼견이로 했느냐. 현고 현변 때쓰는 현자지. 예? 현고 현변 때쓰는 현자지. 예. 독서 책을 100번 한 가지를 100번을 읽으면은 뜻이 저절로 뭐가 될 거예요? 보인다도 해석은 됐지만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내가 깨닫게 된다는 나타나려는 것을 하는 거예요. 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현이라는 뜻은 스스로 깨닫을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현자는 약자를 쓸 때 연 또는 현으로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약자를 쓸 때는요. 그 다음에 인수, 불해나 천필육진이라. 이건 주길육자예요. 주길육자. 그런데 이거는 창이지요. 창이니까 창이나 무기를 죽이는 거예요. 요 주길육은. 그런데 이와 똑같은 동자 같은 글자로다가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게 죽을사변이 부스 이름으로는 죽을사변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죽을사변인데 죽을사변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죽일육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지금 여기 명심보감 책에 나온 데도 창과를 써가지고 죽인다는 의미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만 이 장에서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에 뭐는 장자 경상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원문은 생략하고요. 무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쁜 일을 하는 자는 사람들이 벌을 주지만 은밀한 곳에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귀신이 벌을 준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글의 뒤를 은밀한 곳에서 한다는 말을 빼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귀신이 벌을 준다는 말을 변형해서 쓴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 방금 지우다 보니까 생각나는 우리 보통 이것을 이것을 오르르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뜻이란 뜻이 있어요. 뜻이 있고 이것도 뜻인데 이거는 감정상의 뜻이고 이것은 어떤 거기에 포함된 내용, 포함된 진수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더 깊이 가 있는 말이고 이거는 우리의 의사라든지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뜻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나오는 뜻 그것이고 이거는 대강 모든 것의 대강 이런 의미니까 가급적이면 이 말을 쓰는 것이 더 좋아요. 감정의 의사 발표할 때는 이거 쓰지 말고 의사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발표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런 거 쓰시고 일반 차의 글자의 뜻하고 할 때는 이 자를 쓰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지우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 구분을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를 의라고 오른쪽 걸 오를 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오르르 보통 오르르라고 우리가 보통 하지요. 뜻의라고는 생각을 안 아, 뜻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의 같은 거 여기 저는 여기 책에다가 자해라고 했는데 그건 풀이하느라고 한 거고 자의라는 것 같은 것이 저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립했잖아요. 건립하고 왕이 돼서 어느 하루는 심심하니까 옆에 신하 보고서 나하고 사주 연월 일시가 똑같은 사람은 뭐하고 있나 한번 찾아봐라 하고서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신하들의 팔도강산을 다 뒤져서 사주가 마침 시간까지 다 똑같은 사람을 찾아냈는데 찾아내서 임금한테 먼저 보고를 하니까 임금님께 태조가 그 사람 뭐하고 있더냐 하니까 어느 시골에서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학자한테 이제 명리학자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사주가 똑같은데 나는 왕이 되고 그 사람 벌을 키우느냐 그랬더니 임금님께서는 다 키울 때 꼭 끼워 할 때 나셨고 그 사람은 꼭 끼워 하고서 소리가 죽을 때 나서 그런데 운은 똑같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 태조 임금님께서는 만백성을 거느리는 왕이 되셨고 그 사람은 수백만 마리의 벌을 키우는 농부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앞에서 또 천명편에서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운이라는 것이 그렇게 타고나는 대로 사주팔자가 똑같아도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스개로 한 거예요. 이건 진실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2-번 이건 아주 쉬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고 종과득과요 종구득도요. 종구득도니 천망이 해야여 소위 불론이라. 이거 우리가 쓰는 콩 심는데 콩 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오이라는 말이 하나 앞에가 더 들어갔지요. 그리고 뒤에 천망이 해이하여 소위 불루라 이렇게 한 것이 조금 뭔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종과 득과 보는데 종자는 우리가 그냥 씨를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씨앗이란 뜻이 있고 종류 그러니까 쉽게 하면 가지라는 뜻이 있고 여기에 심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는다는 의미로다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과득과 오이씨는 오이씨를 얻고도 맞을 수는 있지만 씨앗이를 했을 때 그것은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는다. 당연한 진리 아니에요. 그다음
과자가 오이과인데 이거는 오이뿐이 아니에요. 오이, 수박, 참외. 오늘 왜 이러나 정말 모르는. 이렇게 동물식물에 달린 과일을 주로 씨가 많은 그 과일을 오이과를 해요. 이거 상형 문자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넝쿨이 있는데 거기에 과일이 하나 달린 거. 이렇게 상형 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돼서 이거는 오이가 과일이나 오이나 수박, 참외 등이 이렇게 넝쿨에서 달린 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쓴 글씨예요. 흉내 쉽게 해서 종과 득과 종도 득도는 악을 심으면은 악을 얻고 선을 심어 선을 얻는다고 종과하고 두 대신 악과 선으로 대치해도 가능한 말입니다. 악과 선을. 그러니까 악행을 하면은 벌을 받고 선행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다 그거와 똑같은 것을 단지 이런 말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한 대로 그 보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인과 응보. 그 불교 세계는 인과 응보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면은 과실로 보답을 받는다는 건데 인과 응보. 원인에 따라서 보답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인에 의해서 맞는 것이 연입니다. 연.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특정 종교에서 얘기하는데 아마 일반 우리 주민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연생. 우리가 태어날 때 인연에 따라서 태어난다는 것을 연생이라고 해요. 인연 따라서 태어난다.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전생에 어떤 원인으로 해서 맺어진 것을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인연이 악한 인연이었느냐 선한 인연이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이 더 선하게 악한 인연을 맺었으면 선하게 살아가면서 그 악한 인연을 없애고 선하게 살았으면 더욱 선해서 복을 받으라는 의미가 비록 불교 종교적인 용어이지만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맞는 것도 항상 종교와 상관없이 아이고 이것도 맞는 것도 인연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연이라는 것은 전생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지만 바로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맺어지는 것이 인연입니다. 그 다음에 천망해해 소위 부르는데요. 천망은 글자 그대로 하늘 그물이에요. 이건 망, 그물처럼 뜬 것을 망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좀 이 망자를 잘 좀 구분하셔야 할 것이 결이 강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 망자는 여기가 망자가 들어갔지요. 망할 망자. 결이 강자는 요 밑에가 몇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산은 여기도 이 시사를 빼고서 이 강은 언덕이라는 얘기도 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언덕이라는 말이 되지요. 그래서 강은 몇산 그리고 망은 여기가 망할 망자니까 구분하실 때 언뜻 보면은 저기 똑같이 시사까지 들어갔다가 글자가 비슷하니까 헷갈리게 쉬울 거예요. 해해. 그 다음에 해해는 넓고 크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려요. 넓고 크다는 뜻인데 같은 글자로다가 이렇게 해도 써요. 이렇게 쓴 책도 있어요. 천망해 하늘의 그물은 넓고 크다. 천망은 넓고 크다. 그러니까
넓고 큰 거는 좋은데 넓으면 넓고 하면은 성길 거 아니에요. 소위불로. 그래서 그 넓고 크니까 소위 거칠지만 새지 않는다. 거칠어요. 듬성듬성 있는 것 같아도 하나도 새지 않는다. 크고 넓지만 소위불로. 이거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는 누 대신 실 하나도 이것도 내내 빠뜨리지 않는다는 실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즉 빠뜨리지 않는다. 소위불로. 이거 제가 여기 이렇게 썼는데 소에 거칠소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이게 속자예요. 약자가 아니라 속자. 속자는 동자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쓰시죠. 그런 게 이 소자 쓸 때는 이것이 이거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같은 자인 거를 같은 자라는 거니까 서로 차고 없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불로. 천망은 하늘을 그물은 넓고 커서 거칠고 그 사이가 거칠고 뭐더라도 하나도 새지 않는다. 이거는 물이 새지 않는다 하지만 노자 도덕경에는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 빠지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니까 노자 도덕경에는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번 핵지어천이면은 무소도야. 자활 핵지어천이면 무소도야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죄를 얻으면 즉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이 없다. 빌 곳이 없다. 이거는 저기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어려운 말은 없죠. 핵지어천은 얻을 핵지 죄를 얻으면은 하늘의 죄를 얻으면은 무소도야. 빌 곳이 없다. 기도할 곳이 없다. 빌 곳이 없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정할 곳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도자가 좀 어렵지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했냐면 4일 01 9촌 이렇게 외웠어요. 저기 목숨 숫자 외울 때 사자지요. 4 1 0 1 9촌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거는 약자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약자로서 지금 쓰시기가 편할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것이. 그러니까 정자로 쓰시려면 이렇게 써요. 4, 1, 0, 1, 9, 촌 이렇게 외우고 제가 이 성씨 변자가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외울 때도 스스로 구멍을 파고 그쪽 구멍 판 방향으로 도망간다 이렇게 외웠어요. 이건 착받치면 달릴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구멍 파고 그쪽으로 도망간다 이렇게. 한자 복잡한 것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고 이 목숨 숫자도 4101 9천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복잡한 자는 그렇게 뭐 하고 또 우리가 놀랄 구자가 있어요. 놀랄 구자하고 어린아이 영자가 있지요. 갓난이 영자. 그런데 이 부분이 영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서 가만히 연구를 하다가 놀라니까 이건 눈이 막 충만하게 커지겠구나 눈. 요거는 어린애들은 장난감 준 걸 패자 옛날엔 조가비가 장난감을 많이 줬대. 패자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는 놀란다, 두려워한다 할 때는 눈목을 써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어린애들은 장난감을 줄 때 조각피, 옛날에 조각피를 줬으니까 그래서 조각 패자가 들어간다는 거를 그렇게 기억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이 쓸 때 어떤 때는 여기다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밑에는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글자가 다르니까 보이지만 이게 한자를 배울 때도 그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특징만 집중적으로 뭐 하고 이렇게 복잡해서 볼 때는 그냥 글자가 알기 쉬운 자로다가 하면은 돼요. 이거 4191을 때요. 41 01 9천 해도 맞아요. 이거 여기가 이걸 서예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나는 몰라도 이것만 없을 뿐이지 똑같아요. 글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울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에 이건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풀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글자 외우는 거는 여기 글자 읽는 거는 두 가지로 하는 것은 다 아시죠? 불과 부. 이 불이라고 원래가 이 불 발음이 불이에요. 아니 불인데 부라고 읽을 경우는 이 글자 뒤에 디귿이나 지긋 발음이 나는 것이 올 때만 부라고 발음해요. 그러네 지금 제가 설명을 나온 것이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부실이라고 읽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절대 부실이 아니라 불실이고 단지 특례로다가 이거는 부실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것만. 그래서 이것이 원칙인데 바로 읽는 거에 이따 뒤에 디귿이나 지긋이 올 때는 반드시 부라고 읽는데 이 경우는 시옷이 왔어도 부실을 읽는다는 거.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이것도 부실을 읽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불실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참고로 좋을 것 같습니다.